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 찬양팀을 보아도 너무 감사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이현우 차장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나와서 세시봉 공동체가 내가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찬양이 참 제 마음에 참 많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운행하고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은 879쪽에 있습니다. 자, 다들 찾으셨으면 아직입니까? 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우리 수옥 씨에게 감사를 좀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랑 했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우리가 다 쉬고 우리가 집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정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도 구별된 시간에,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왜 토요일날 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토요일날 하면 이 모든 열매들이 다 말라버려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운 것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옥 씨가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한 우리 수옥 씨에게,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1월 5일 날 미국에 있는 제 사위와 딸이 손자를 낳아서 이제 저에게는 손자가 되죠. 한국에 와서 첫돌 잔치를 했습니다. 이름을 김하엘이라고 지었는데, 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이름을 김하엘로 짓게 된 것입니다. 저 사진이 제 사위와 그리고 제 딸 그리고 제 손자입니다.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돌잔치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부모인 저희 부부와 그리고 우리 할머니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비싼 항공요금을 지불하고서 또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사위와 딸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을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저희 외손자죠.
제가 정말 외손자를 처음 그 입국장에서 안아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30년 전에 우리 딸을 미국에서 그 미국 병원에서 낳아가지고 그 딸을 내가 처음으로 안을 때 그 느낌, 그런데 손자를 안으니까요 그 느낌이 훨씬 더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손자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개인이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의 후손인 그런 손주를 안아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났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 여러 번 드려왔는데,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좀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귀하게 돼서 세상에 드러나고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이 영화롭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예물뿐만 아니라 입술의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136편은 모두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시작.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내가 경험한 것,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이 일터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만민 중에 알게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들, 하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결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제자훈련을 받게 해주셨고 또 올해 나에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직 우리가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 김기민 선교사님 중에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버지를 따라서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이제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그래도 한국 아이인데 그래도 한국의 어떤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인 김기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대학만큼은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함께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에게 한글을 잊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대학 가는 게 어려운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 때 갔던 아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한동대학이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그래도 명문대학에 합격을 하게 해주셨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서 지금 이제 1학년을 마치게 됐어요. 여러분, 김기민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님 사장님이 장학금을 보내줘서 그 장학금으로 돈을 보태서 등록하게 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았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인데 와서 그 중국의 어떤 스촨성 사역을 얘기했던 허기선 선교사님이 그 막내 아이도 어릴 때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을 한국에 가기를 원했는데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어떻게든 이 아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항공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이번에 특례로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회사적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38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받고 과연 이것을 한 해 동안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작년 이맘때 우리가 참 마음이 참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를 한번 클릭을 해보았더니 작년 11월 9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38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시다 라고 제가 선포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38억 원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우선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회사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세상에서는요, 자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올해 우리 7월달에 성전한 분이 많이 계신데, 성전한 것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샀다고 자랑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취직이 돼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부의 요직에 발탁이 돼서 내가 청와대를 들어가게 됐다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요,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자랑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게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탁월한 능력과 솜씨를 가진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TV를 들면 명의라고 해서 뭐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권위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좀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제 애 엄마가 구강암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구강암 3기. 그때 신촌 세브란스에서 구강암에 우리 한국의 이 명이라고 하는 최현창 박사가 이제 이 집도를 했어요. 이분을 만나려면 최소한 진료를 받는 것만 해도 적어도 4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집도하는 그 수술을 받으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또 되는 거예요.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의사를 만나서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완치가 됐습니다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의 그 의술을 가지고 명의를, 이름을 들치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김연아나 또 야구선수 중에 최이석, 강정호 같은 이런 분들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그런 탁월한 어떤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정말 좋겠는데 이 스카이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와 같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정말 자신의 그 능력과 탁월함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직원 예배 때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결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분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월에 우리 송치환 씨와 김상종 교수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송치환 씨가 정말 그렇게 매스컴에
정말 인기를 누리던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었지만 그의 정말 바탕은 부산 범일동 그 다리 밑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정말 소망 없이 살았던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서 천대일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시험에 하나님이 뽑히게 만드시고 그를 유명하게 만드셨어요. 유명해졌을 때 자기가 또 우쭐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가진 돈 다 날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신 이후에 성찬 씨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한다. 또 우리 심상정 교수님,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의 아들로 정말 소망이 없는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천으로 끌어내더니 교회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의 딸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유학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색소폰을 들고 춤을 추면서 자기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상황에도 사랑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수확과 어떤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사단의 종노로 하며 그 사랑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 아래서 죄로 완전히 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사단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신분이 옮겨지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1살짜리 우리 손자가 한국을 왔는데 그 꼬맹이도 여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여권을 해가지고 왔어요. 태어나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도 미국에서 출생을 하니까 미국 시민권이, 미국 여권이 주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 이 천국의 시민권을 하루속히 획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마치 정말 가까운 관계가 돼서 그분과 내가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이 계시죠? 일반적인 친구들 외에 내 속마음과 나의 고민과 나의 부끄러운 것까지 속속들이 나누는 그런 친구가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과 미주알 코주얼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내가 속상하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절구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이집트를 이제 내려가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점점 이집트의 하층민으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430년 이후에는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 출이집트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여행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40년의 기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에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모세를 비롯한 또 모세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 40일간을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도 주시고요.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사는 동안에 성막을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많이 해줍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또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의 자식들인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인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내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모세는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배가 고프면 만나를 달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가 없으면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목이 마르면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그들이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백성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나, 고기,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의 확연한 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종교인은요, 예배의 형식과 종교의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의 평판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개인의 영광과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다, 경건의 모양만 가졌지 실제로 경건의 알맹이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율동,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면 비록 내게 손해가 와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칭찬과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고난을 감수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참 제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종교인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 신앙인으로 와 계십니까? 주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종교인으로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배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고 그리고 말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성은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일터에서 우리가 일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늘 정기적으로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죠.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우리 회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자,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그런 말이 없어요. 환경이 형통해질지어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물질의 축복이나 환경의 형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도 기복신앙이 많이 유행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너 자식이 잘 된다.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 환경은 편안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도 결핍이 있고 자녀들도 문제가 많고 직장도 불안하고
또 우리 회사적으로도 사업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38억 세금을 맞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이 기후 가운데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 또는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해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기업 우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